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또한 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숙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가는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하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굳건하여 싸우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하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이 찬양과 같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 연합선교교회 건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정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후 교회 소식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권사들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희미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권사들의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권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 생각보다는 겸손하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사들이 왕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여남식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 인사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새 가족들을 합시다. 우리 비키 집사님께서 하와이에 사시는 우리 김영자 동생분이라 했는데 오늘 함께 오셨네요.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슬아 자매님, 유니스 자매 지난번에 왔는데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카드를 내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독감이 아주 심해가지고 한 달째 못 오시다가 막 이제 오시는 우리 서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이동준 성도님 한국과 베트남 잘 이렇게 다녀오신 상태로 오시기도 했고 우리 고건사님 장로님 또 동부에서 또 잘 도착했습니다. 한 날 한 날 사는 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뵐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봐주시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작년에 제가 매일마다 성경 읽는 그 유튜브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PRS 그거를 여러분들 앱을 꼭 까시고 그리고 거기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혼자 계실 때는 그 말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있으면 듣기만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역대상 18장까지 벌써 다 끝냈어요. 모세오경 다 끝나고 지금 역대상까지 계속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옛날 같으면 다른 거 듣고 다른 생각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허비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살아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지나갈 때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꼭 이 앱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오늘 설교는 실크 웨이브 미션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은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목자 및 부목자 미팅이 있습니다. 친교 식사 후에 조금 일찍 식사하시고 저 뒤쪽에 작은 그 친교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분들이 이제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차나 또 함께 오시는 분들 다른 때보다 한 15분 정도 그 정도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7년 Blessings to Nations B2N 2027 해보세요. B2N 2027 자주 이제 말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건데 연합기도회와 성지순례가 내년 4월 중순에 튀르키예에서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그 신청을 받을 건데 여러분 주보를 딱 펴보세요. 펴보시면 아래에 B2N 2027 기도 헌신서 요 QR 코드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딱 찍고 있으면은 그거 누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하는 이 B2N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날을 가기까지 계속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CA 우리 교단에 특별히 LA 지역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이 EM 가운데서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유스 그룹이 한 번에 모여서 19일 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또 즐거운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곳에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송 교회입니다. 친교 식사 혼합 봉사표 잘 기록해 주시고 제자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이진삼 목사님 이제 부친 장례 잘 마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조금을 어떻게 되냐고 몇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사모님께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사모님께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이진삼 목사님 이제 한국 들어가셔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했고 인터뷰 날짜가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잘 통과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산 장로님 자비 목장에서 친교 식사, 다음 주는 양선 목장. 우리 오한준 목사님 네 분 한번 나와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인사만 해가지고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여러 사역 중에 있고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도와주실 건데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일로 오세요. 인사 말씀해 주세요. 그래 카메라 나오고. 네. 지금 우리 이진삼 목사님이 한국에 계셔서 중보기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또 이모저모 재능이 많으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잘 대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봉독 연한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특성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실크 웨이브 미션 선교회 이제 대표이십니다. 2002년부터 그 터키, 튀르키예에서 현지 선교사로서 사역하셨고 미국에서 실크 웨이브 미션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개척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터키로 이는 망명하고 또 쫓겨나온 그런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그런 사역들 여러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합기도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부르짖도록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연합기도회를 이제 주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우리들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랍 지역에 복음 들고 나가기 힘든 지역에 나가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이하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우리 연합선교교회 처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또 자녀 또 손주들까지 또 여러분의 일하시는 모든 일터와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지난 8월 이사회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이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의 흔쾌한 풀 서포트로 인해서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 자신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는 게 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좀 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미국 교단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당시 3살, 2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칼미키아라고 하는 이 공화국은 징기스칸의 후예들로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약 한 15만 명의 자치를 이루고 있는 공화국입니다. 그들의 몽골의 문화, 또 역사, 언어, 그리고 자신들만의 라마 불교를 유지하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칼미키아라고 하는 이 공화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피해와 흑해 중간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 위에 있는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약 한 3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라마 불교를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저희들 사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두 아이
두 아들은 이제 결혼하고 지금은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누뚱이 하나를 주셔서 지금은 대학교 2학년 요셉, 이름이 요셉이라서 날마다 색동옷을 입히고 또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러시아 칼미키아 공화국과 그리고 터키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 아내가 2008년도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당시 누뚱이가 2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15년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식도의 80%와 위에 3분의 1을 잘라는 큰 수술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기도대로 딱 15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를백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ICU에 한 70일을 있게 됩니다. 그때 의사들도 포기했고 임종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에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셨는지 우리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2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지난 10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아픔, 또 슬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46년을 미국에 살면서 함께, 제 아내는 고등학생 1.5세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만나서 함께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또 37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제 아내가 못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또 주신 사명이 있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것이 좀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귀절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나, 또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빼앗나 라고 하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NIV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내 개인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 저자가 이 천국,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어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이 있는데 세 번째 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계신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희 아버님의 조남은 홍길동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입니다. 왜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언제 임하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더욱 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턱,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있지만 삶의 순종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권사회로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어쩌면 매년 헌신합니다. 또 집사들도 장로들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침노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야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다시 오시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선포가 2000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요? 언제 이 끝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는 거예요. That's it.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놀라운 특권, 천사도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세상 땅끝 모든 민족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느냐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사모하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별로 주님 오시는 거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저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된 우리들이 2000년 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소도 사야 되고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 지금 이제 컨트랙 맺고 에스크로 들어갔는데 이제 비즈니스 한참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내가 이제 손주 볼 때가 됐는데 손주 봐야 됩니다. 아니 손주가 이제는 대학교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이 땅끝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래서 2019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대명령에 순종하고 아직까지 미완성 과업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결단하고 연합 네트워킹을 만든 것이 Finishing the Task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 선교교회 이름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선교라고 지은 것이 대단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과 결단을 하신 차원에서 연합 선교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연합 선교교회.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자라고 이런 모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들이 있다면,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민족들이, 그러한 족속들이 도대체 몇 개나 남았는가 조사해 보니까 약 369개가 남았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아마존에 있는 조그만한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피그미 족속 종족으로부터 우리나라 같이 8,500만여 되는 이런 큰 어떤 민족에 이르기까지 같은 언어와 문화권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한 민족, 에스네라고 말하는 이 그룹들이 이 지구상에는 24,000개가 있습니다. 24,000개 중에서도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가 돼서 몇 개가 남았다고요? 369개가. 이게 2019년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딘 것 같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고 전파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 unfinished task,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거부하고 이 복음을 아직도 적대하는 그룹들이 있다면 어느 종교권일까요? 이슬람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슬림 하면 막 머리에 둑불이 달린 도깨비처럼 보이고,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 꿀 들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테러리스트 같은 인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슬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무슬림 하면 만나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이슬람, 그 상대하지도 마. 이슬람,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슬람 있는 무슬림들,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투르키에, 터키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 땅, 이슬람권. 과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쭉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슬람은 사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뭐가요? 이슬람은. 그다음에 종교는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틀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무슬림은 저주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을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지만, 그러나 이슬람에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싫어하는 그 무슬림들은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터키에 왔습니다. 러시아에 사역하다가 저희들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추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왔는데 터키는 참 먹을 것도 풍부하고 뭐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형제 국가다 막 그러고요. 터키 사람은 투르크 민족인데 돌골 사람들이고요. 터키에서 제가 가자마자 국영방송에서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가 뭐였겠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아니에요. 주몽이었어요. 주몽. 이게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더빙을 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원어로 한국말로 듣고 그 밑에 서브타이틀로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몽을 2번을 이제 국영방송에 틀었는데 왜 주몽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자기들이 이야기인 거예요. 돌골족. 주몽과 함께 우리 고려족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조선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과 함께 중국을 대항해서 싸웠던 이 돌골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역사 가운데 형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랑캐로 취급하고 싫어하고 전혀 관섭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전혀 달라요. 이 주몽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골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골족, 투르크 민족, 오늘날의 투르크,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의 위구르족이 1억 5천만 명의 투르크 민족이에요. 이 투르크 민족이 이슬람을 11세기에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민족이 되었고 6.25 때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들이 토이기, 터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터키와 우리나라의 관계, 한민족과의 관계는 많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터키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은 참 좋아하는데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그 당시에 3,000명밖에 안 됐어요. 0.008%입니다. 아니 터키는 어떤 땅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선교의 피를 뿌렸던 땅이 터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역들, 요한계시에 나오는 7개 교회뿐만 아니라 갑바도키아, 본도, 무시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거지.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터키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란 땅에 있는 그 땅이 바로 터키에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라산이 터키에 있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그래서 로마제국을 변화시켰던 그 땅이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는 하나님, 이 땅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으네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도 포기하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 살리고 싶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들부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때로는 경쟁하고, 최소한 얘기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선교사들 가운데 있는 그 분열의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3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12제자들, 이 12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메시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이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분열이라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니잖아. We are different. 다른 거예요. 퍼즐이 다 같을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이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하나가 돼서 마스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가시는 마스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걸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지혜로도 되지 않는다. 전략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1,500명이 와서 사역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터키에 사역을 하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라마 불교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터키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선교사가 제가 목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근데 참 80년전부터 제가 학생 간사로 일을 했고 날마다 저 판대에 있는 금요일에 매주 철학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수없이 가르쳤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연합을 싫어하고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참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 그 마음에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2007년도에 약 300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젠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리고 이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6년까지 계속되면서 2010년에는 27개국에 있는 Prayer Warriors, 기도의 용사들이 약 한 2,000명이 모여서 에베소 고대 도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는,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스페셜 브레이크스루,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투르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투르키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아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봄 혹은 저스민 혁명이라고 알려진 이 독재를 항거하는 민주화의 열기와 열정과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집트의 독재 정권과 시리아의 막 독재 정권이 무너질 듯 하다가 막 내전으로 들어가고 이라크로 막 전쟁이 들어가면서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IS가 등장하면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꾸란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200만이나 되는 시리아에서 약 1100만 명이 전쟁 난민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터키에 약 450만,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rak 그리고 심지어는 터키를 지나 독일로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흘러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몰려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캠프에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정하게 했던 철책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리 와서 먹을 걸 달라고 마실 걸 달라고 그러고 살 길을 요청하는 이 수많은 전쟁 난민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시리아에서 과거에 변호사이든 의사이든 엔지니어든 소용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언어가 달라요. 저희는 터키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랍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온 사람들도 페르시아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간의 탈레반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막 밀려옵니다. 이란에 요즘 막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심각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종교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막 터키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난민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처음에 돕기 시작을 했어요. 돕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없고 나름대로 모아서 이런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 일을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앙카라 수도에서 했지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야, 이거 난민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지 난민 사역은 월드 컨선이나 월드 큰 어떤 국률 단체, 구제 단체들이 이건 나라도 민족도 어떤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몇몇 선교사들이 뭐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스톱.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한 어린아이의 죽음, 아이란 쿠르디라는 한 3살 된 어린아이 죽음이 터키 서쪽 보드름 해변가에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5살 형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에게해에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 구명보트가 뒤집어져서 아버지만 살고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이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라고 내가 보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좁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니, 이 미국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 로스앤젤레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신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이것 가지고도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난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조금 붙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캠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그 난민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도망 나온 무슬림들, 전쟁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일을 안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수많은 무슬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막 생겨요. 터키에 막 시리안 난민교회, 아프간 난민교회, 이란 난민교회, 이라크 난민교회, 심지어 수단 난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사역할 때 그렇게도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난민 사역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초청을 해서 약 3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 일들 하는데 다 젊어요. 30대 초반이에요. 대학 나온 아주 똑똑한 복음에 대해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확실하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마지막 날에 저와 제 동료 선교사를 나오게 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때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거예요. 그 당시에 터키시 리라를 환율로 보면 한 234달러 정도 됐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난민은 하루 1달러를 벌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1달러를 벌었을 때예요. 제가 이 헌금을 받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름대로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왔던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시겠지만 뭐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지금 난민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 우리를 부르시는구나에 대한 컬링을 받고 저희가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지인들,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알아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요. 그들은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이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교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데요. IS 2014년 전에 터키는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8,500만 명 가운데 81개의 주 가운데 약 47개, 50% 이상이 단 한 명의 신자도, 교회도 없는 주가, 저 검은색으로 된 데가 교회가 없는 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2026년에 아마 10개 이전은 더 줄어드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현지 사역자들은 89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89가정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여러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 사역자 가정 수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저희 성교회는 작은 단체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한 개인의 선교사도 할 수 없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고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 선교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목사님을 저희 이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김종호 목사님 사진 찍을 때 아마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김종호 목사님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이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2013년에 지진이 났잖아요. 터키. 아시죠? 하룻밤에 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하룻밤에, 새벽에. 완전히 무너진 이 터키. 이 투르크 민족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요?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내가 재정이 없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7년에 우리가 Blessings to Nations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뭔가? 우리가 2010년에는 Spiritual Breakthrough,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막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슬람권 나라들이 막 진동하고 이라크, 이란, 투르키에, 레바논, 요르단, 북아프리카의 나라들, 심지어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지금 진동하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 흔들어 계세요. 막 흔들어 계세요. 왜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빨리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무슬림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1000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시면, Are you ready? 맞을 준비가 됐느냐? 물어보시면, No.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원하시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영혼을 한순간에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뭐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Blessings Nations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2027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 7,000명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투르크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어권과 아랍어권과 영어권과 중국어권과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각 언어권별로 우리가 호텔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2000년대 로마 원형 극장에서 저희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축제를 갖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 생애 가운데 열방과 민족에 함께 모여 그들의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4월 18일 날 갖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팀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그동안 가지 못했던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7개 교회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성경이 직접 내 눈에 막 보이는 듯한 막 갑바도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보시죠. 그러나 실제로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돈 지금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을 치셔서, 아니 돈이 없으면 이번 B2N 갯돈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좀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7년에) 모일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인데요. 2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먼저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B2N 2027 기도 헌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꺼내셔서 이 사진 찍을 때 그 위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시면 저희들이 매주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연합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시 오실 왕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최전방에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등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B2N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간단한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리포트와 또 달력이 좀 있어서 많이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5건인데요.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오신 분이 가져가는 거고요. 7,000명이 오지만 미국에서 한인교회와 캐나다 교회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000명입니다. 리미트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이 기회와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 LA에 있는 우리 노스 할리우드이죠. 우리 연합 선교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면서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7년 B2N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넉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또 모든 재직들과 오늘 특별히 권사회로 헌신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기도의 동아밧줄 붙들고 하늘과 연결해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나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지 않은가? 자기를 잘 점검하시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에 부딪혀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여전히 내 나라, 내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는 감동 앞에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중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왕의 다스림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헌신한 우리 모든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에 매여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쫓아가며 헤매이다 가는 불쌍한 인생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기를 작정하고, 주님, 내가 보내며 가며 이 일에 동참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성령이신 감화 감동을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각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채우시고 갚으셔서 힘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내 생명, 내 온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하여 내 온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정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살이에 매여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작정하여 올려드린 기도를 주께서 흠양하신 것을 믿습니다. 시작된 기도가 성령의 불이 나게 하시는 은사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불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기도가 더하여지며 간절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고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는 가운데 내게 있던 당면한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가지고 난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아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구하겠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통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펴 듣고 그 말씀 따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성도들과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현장 구석구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행동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주께서 이식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실크웨이브 미션 김진영 선교사님과 또한 모든 관련된 사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순종하여 앞서 전진하는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7년에 있을 B2N 기도 모임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아버지 열방에 있던 영혼들이 7,000명이 모여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